맺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중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중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덜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알면은 또 하나의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문둥병 규례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둥병이 이 나병이 집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얻은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이렇게 이제 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나병을, 이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발생을 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레위기 13장에서 옷에 문둥병, 이 나병이 발병이 시킨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에 보니까 집에 이런 나병을 문둥병을 발병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의 몸에서 이제 옷에서 어떻게 집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독특한 것은 이 집을 의인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집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물을 드린다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막의 이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집도 그냥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이제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바로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도 동일하게 언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도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또 올라가면은 옷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연관이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본문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이렇게 발병한 것은 이제 이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고하게 되면은 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기물들을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만일 그것이 나병으로, 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판결이 되면은 7일 동안 그곳을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7일 후에 마지막 조치를 하는데 심각하지 않으면은 돌을 이렇게 빼서 성 밖으로 부중한 곳에 버리고, 그리고 집 안에 온 흙을 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제사장이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물건을 빼내지 않으면은 그 물건들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병이 이렇게 문둥병이 발생했으면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었다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도착을 해서 판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어서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후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7일 후에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우리가 43절에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니까 14장 43절에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이렇게 이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색점이 발견되면은 이것을 악성나병, 악성문둥병이라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보통 재산의 이제 손실이 아닙니다. 집을 완전히 이제 부숴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리고 45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넣어갈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제 부정한 곳으로 내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집을 또 헐고 그 안에 모든 것, 이제 이 보통 재산에 이게 정말 심각한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이 지금 말씀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주입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이게 또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지금 듣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제 이들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곳에도 이제 집을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비싼 자재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집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 나병이 그 집에 문둥병을 이제 이렇게 발병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이제 그런 것이단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청량 통장 하나를 이제 한 30년짜리나 뭐 20몇 년짜리 자고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적금을 부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넣었더니 뭐 또 3년 돼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즐겁게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한 2년,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그 완공되는 그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주하기 전에 그 2년 전에 이제 지금 이런 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나병이 그 집안에 문둥병이 이렇게 어떻게 발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우리가 그 앞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그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럼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광야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1년 정도 뭐 했기에 뭐 아직 뭐 별로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년 그 정도라도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뭐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옮기고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느 뭐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줘가지고 그 지역을 말해주지도 않고 불특정 어느 다수, 무슨 말이십니까? 될지 또 어떤 소수가 될지 알 수도 없는 누구 집을 이렇게 나병, 문둥병을 발병시킨다. 문둥병, 이 나병이 악성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만일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미리 그 집에 들어갈 때 지금 이런 나병, 이 악성 문둥병이 이렇게 발병한다, 이게 알 수도 없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악성, 이 나병, 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아무리 우리가 멋지고 화려한 뭐 건축 자재도 비싼 뭐 튼튼한 아름다운 그런 자재로 집을 짓는다 해도 이런 나병, 문둥병이 집에 발병을 하면은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느냐?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단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뭐 잘못해서 집에 나병이 뭐 문둥병이 발병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병, 문둥병을 뭐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이런 문둥병을 발병을 시킨다. 지금 그런 내용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병, 이런 문둥병을 통해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입는 옷, 나중에는 그런 어떤 집까지 뭐냐?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옷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아간이 그런 이제 이 옷을, 이 겉옷을 훔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남아 돌아가는 것이 이게 뭐 겉옷, 옷이지만은도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 이 나병, 이 문둥병이 걸리게 했을 때는 그것이 악성일 경우에는 불살라 버리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이런 이 나병, 문둥병이 이렇게 걸렸을 때면 7일 동안 거기서 또 이 악성일 경우에는 집을 헐어버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테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제 먼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은 집 밖으로 이렇게 쫓아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집 밖에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 밖에서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을 홀로 거한다는 그 의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 밖에서 홀로 거한다는 것은 또한 그 불살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집을 헐어버린다는 이 의미를 이게 합쳐봐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집을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 나병과 문둥병과의 어떤 의미가 여기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사람, 집, 우리가 사는 이 사람 아닙니까? 그 몸을 생각하고 우리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이 전체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나오는데 장막 하나의 집이단 말이에요. 집이 완전히 흐려졌다는 거, 이 전체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불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래서
진 밖에 나병한 자, 바로 이 문둥병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냐?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은 상당히 소중하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의 집만큼은 악성 나병, 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기를 얼마나 이들이 소원하고 빌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접한 후에는 나만은 이 서드란 지사님의 이런 길을 지금 나한테는 안 걷기를, 아니면 나만은 사도 바울의 가는 그 길을 안 걷기를, 아니면 나만은 앞서간 성도들의 그 고난에, 환난에,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런 역경에, 그런 심한 그런 악성 그런 뭡니까 환경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기를,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인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집만큼은 결코 악성나병, 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체가 악성나병, 바로 이 문둥병에 걸려서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게 지금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심판주 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나 옷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이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모두 다 불살라 버립니다. 아예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시키고 그들이 거하는 집까지 모두 싹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과연 이 지금 현재 이 다르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읽으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고린도서 5장 1절이니까 장막집이 나옵니다. 장막집은 바로 우리가 이 성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을 의미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장막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몸입니다. 몸이 성전 아닙니까? 몸. 거기에 우리가 입고는 옷. 맨 처음에 다시 지금 들었을 때에 좀 잘, 지금 우리가 문둥병이 나병을 배우니까 진 밖에, 몸에 나병이 문둥이 발생하면 진 밖에 일단 나갔습니다. 몸.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13장 볼 때, 그 다음에 옷으로 나병이 또 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옷.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집 아닙니까? 이 우리가 끝머리, 지금 집 전체를 우리가 이 몸 전체를 하나의 이렇게 장막집이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몸에 나병,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집, 우리 몸, 이건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전체, 우리 몸 전체가 장막집. 이제 이렇게 보면서 봐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지 볼 때는 이게 완전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우리 장막집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 이게 지금 불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제 동시에 집이 이제 더 확장 나면 우리 지금 밟고 있는 땅.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지구 전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더 확장되면
우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나갑니다. 몸, 옷, 집, 땅, 지구, 우주. 우리가 이 나병환자, 문둥병자를 보면서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그러면 이 우리가 보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린다는 걸 지금 여기서 나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불태워버리면은 사람들은 땅에 사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그런데 굉장히 싫어한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여기부터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장막집이 무너지기 위해 믿느냐? 아니면은 장막집이 세워지기 위해 믿느냐? 그 대부분의 이런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지금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져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영생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이 집으로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유튜브를 듣는 그런 때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노림수를 이렇게 갖고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믿는 그 의도, 난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믿는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그 중심, 그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오히려 않고, 오히려 이 장막집이 영원토록 강건하게 장수하면서 이 세워지길 이렇게 믿고 산다는 이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읽어보시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처소 덧님기를 새로운 새 이제 몸으로 이렇게 덧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탄식한다는 건 이 탄식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탄식하며 왜 탄식하냐니까 십자가만 증거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시 말해서 이 죽으심에 넘겨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성령을 이 십자가의 영을 받으니까 십자가의 피를 전하니 십자가의 피를 전하니까 십자가의 피 복음 속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십자가 사건을 아는 그 지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성경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지식 속에서 생명을 다시 말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공간 하나의 정보를 지금 이렇게 입수하는 똑같단 말입니다. 정보. 다시 말해서 그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이런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 정보가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 열심히 막 배우고 이렇게 그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보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입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은 다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걸 사모하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3절부터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단 말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제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한다는 거,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 속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이 죽으심이라는 거, 여기에 무엇이 생명이 있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계속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있다는 거, 내몰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죄용 긍휼 입혀서 죄용시 주셔서 어렵다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죽으심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 이 내용이 그럼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신, 바로 이 거기에 생명이 지금 있고 그 안에 지금 진짜 구원이 있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상당히 들을 때 좀 상당히 또 충격지지 않습니까? 죽을 거기에 거기에 생명이 삼킨 바 됐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우리 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암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닌가, 부활의 종교. 그 부활의 종교 날마다 외치지만은도 실제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날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기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의 종교가 날마다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이렇게 살아가신 그 믿으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다시 말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지 않는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야 되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걸 뭐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현재 이렇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이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는 거, 이거 삭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부분에 이걸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다 이 장막집이 오래 영원토록 이렇게 세워져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게 해줘야 되는 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래야 사람들 듣기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장막집이 무너져야만이, 죽어야만이,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원한 새로운 이 몸을 입어서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인데, 이걸 지금 자꾸 빼고 땅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배운 게 14장이 나병환자, 문둥병자 아닙니까? 맨 처음에 옷, 오늘 집까지 그 전체 묶어서 하나 장막집이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이게 우리 사는 게 땅, 지구, 우주 전체를 앞으로 불태워버린다는 거, 지금 이걸 여기 담겨있단 말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게 장막집이 무너져서 새로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몸, 이 변화된 몸, 우리가 그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죽을 것, 우리 몸이 지금 무너진 됐으니까, 불태워진 됐으니까, 죽는 됐으니까, 그럼 빨리 죽어서 그 안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무슨 말씀이면 그래야 진짜 생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됐으니까, 그래 사는 거니 빨리 삼키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걸 원해야 되는데 삼키지 않기를
십자가 안에 그 안에 삼키지 않기를 오히려 이 장막집 무너진 여기서 오랫동안 근데 이 장막집이 이게 무너지는 이 장막 무너지지 않고 오래 장수하는 지금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십자가를 지금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삭제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사건에 이미 합류당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이 목적은 오늘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언약을 위해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듯이 우리의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이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다니는 뭐 직장, 학교,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자동차, 우리가 이렇게 공기 마시고 이렇게 저기 뭐 운동하는 여러 가지 모든 곳들 이것저것 막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몰아넣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넣어서 바로 거기에 죽음이 바로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알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만이 온전한 생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이 죽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오늘 전체적으로 13장 14절에서 이 문둥병, 이 나병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좋아하고 여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 입고 있는 몸, 옷, 또 집, 이 전체 끝 아닌가, 이 장막 집, 그리고 우리 사는 이 땅 말고 땅, 지구, 더 확장되면 우주,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다 불태워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 빨리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죽는 거 아닙니까? 빨리 우리가 주님 품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온전히 가서 거기서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는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땅에 사는 날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 우리가 갈 그처 영원한 저 하나님 저 나라 예수님의 나라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사는 십자가의 이 피공로를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가 진짜 바라고 그런 은기로 사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이 아버지의 썩어지는 이 육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곳에 하루속히 정말 덧입기를 또 바라면서 사는지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소망 가운데 저희 하나님의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